고린도 후서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자서전이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보여줬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차장님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친다겠네요. 그런데 위로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은 미래에서 과거로,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 우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3절 김 실장님 다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그들이 11장 23절 그들이 몇 절까지? 11장 23절이 고린도후서 11장인데 어째 왼쪽 아니고 오른쪽인데 자꾸 왼쪽 쳐다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게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덜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1장 고난 중 위로 고난 중 위로.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3장 13절은 축도로 권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김 실장님, 네 어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항상 축도. 축도할 때 많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 중에 우리를 이루어서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쳤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의 넘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로도 넘치게 해주셔서 그 고난을 다 이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땅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BC 146년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BC 4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그 고린도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시기는 AD 49년 50년으로 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차 고린도 사역 2차 고린도 사역 2차 고린도 사역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사역 에베소 사역 에베소 사역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16장에서 말하기를 매주 첫날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연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라고 말씀하고 에베소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에는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2장 향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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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근심하게 한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고 공동체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에는 세 부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권의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7절에는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여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도저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했었습니까? 2장 4절입니다. 내 마음에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썼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고린도서를 한 번 더 썼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중서라고 합니다. 3장 율법 복음 편지. 율법 복음 편지. 율법 복음 편지.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권세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먼저 디모데가 보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기다리지만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2장 14절 말씀 보면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습니다. 디도를 심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언제 만납니까? 7장 5절에 만납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삽입부문이라고 합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싶어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어떻습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서 드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로아. 따라하시고요. 드로아.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러 가니까 디모데안과 빌립보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차 빌립보 사역. 2차 빌립보 사역. 17장 2차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사역. 2차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사역. 베레아 아덴 사역. 다시요. 2차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사역.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사역. 2차 고린도 사역. 2차 고린도 사역.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렸지만은 다시 디도를 만나 아직 오지 아니하므로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라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 어디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마게도냐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로에 갔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권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권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무섭게 생각합니까?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하고 번영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냄새로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2장 향기사랑. 향기사랑, 향기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대는 승리주의와 복음만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3장 율법 복음 편지. 율법 복음 편지, 율법 복음 편지.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경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3장 13절에는 모세가 주먹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강체가 났습니다. 모세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14절은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구약에서 최고 인물은 모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직분과 자신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8절에는 돌을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지만은 바울 사도의 영어의 직분은 정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적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십계명 파괴가 나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4장에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십계명 파괴, 십계명 파괴, 십계명 파괴. 33장 중보기도, 중보기도, 중보기도. 34장 다시 십계명, 다시 십계명, 다시 십계명. 3장 9절에는 정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새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3장 7절입니다.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내적인 변화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3장 14절은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나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4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습니다.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장 질그릇 4장 7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그 질그릇에 감춰 두셨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질그릇 우리에게 담아 주었다 그 말입니다.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따라하시고 본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나를 이 직분에 세워주셨으니 나를 이 직분에 세워주셨으니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꼰트 선수가 10번 20번 넘어져도 마지막 KO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담에색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내가 박해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내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그리스도와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4장 14절 15절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함이라고 마셨습니다. 4장 17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는 것은 잠시 환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질그릇은 잠깐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장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영원한 집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1절 5절에는 죽음 너머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6절 10절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과 목표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길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집은 장막집인 것입니다. 임시 거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2절에서 4절은 사도 바울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5장 10절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심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조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장 5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보증이 무엇입니까? 계약금을 받으면 그 계약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가격 전부를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죄악을 짊어지고 죄악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6절 7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나의 열망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장래의 영광과 영광을 갈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6장 사도권 성별 5장 18절에서 21절은 복음 그 위대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이 인생에 가져온 변화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은혜 받고 사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인 것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5장 14절에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대신하여 죽을 것이라.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8절 따라하시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에 이르니 변화를 봐봐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관점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6장 사도권 성별. 사도권 성별, 사도권 성별.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역설합니다. 거류간 교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6장 4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한란과 궁핍과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우리의 삶과 신앙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6장 3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견디는 것과 한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과 그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된 신앙은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6장 3절에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을 말씀하셨습니다. 6장 4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한란과 궁핍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낮에는 텐트 메이커로 밤에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목록들이 6절 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동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6장 8절에서 10절에는 같으나가 쭉 나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6장 11절 13절에는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와 불법이 어찌 않게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과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상과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장 16절 하반절에는 따라하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7장 사도권 인정 기쁨. 사도권 인정 기쁨. 사도권 인정 기쁨. 7장 5절에서 10절은 이루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나옵니다. 7장 2절에서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는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직을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13절에 드로아일의 복음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불편하여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습니다. 7장 5절에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망의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와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울의 자서전이다. 7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거짓 것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3절 14절에는 기도 기쁜 소식을 두고 위로를 받았다고 해하고 있습니다. 8장 연보모범 9장 연보자세 여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주님의 두 손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낸 바울의 자서전이다. 1장 고난 중 위로 2장 향기사랑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3장 율법 복음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4장 질그릇 이 질그릇 속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다. 5장 영원한 집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의 집은 잠시 거처이지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6장 사도권 성별 7장 사도권 인정 기쁨 8장 연보모범 9장 연보자세 10장 거짓 교사사도 11장 거짓 사도 비교 12장 셋째 하늘 자신이 3층짜리에 올라간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13장 세 번째 방문
세 번째 방문. 1차 방문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 방문이고 2차 방문은 가서 박대받는 방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 방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